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못하네. 영원히 변
come,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come.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을 텐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 그리네. 모든 이가 주라,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을 텐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 그리네.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우리 모든 이가 주라,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을 텐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 그리네.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 그리네.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하나님 서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사 각자에게 주신 예배 처소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마음을 정하게 하시옵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과 시련으로 온 인류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질병을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일이 있은 줄 믿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들의 삶이 변하고 질병에 절망하고 죄에 신음하며 마음의 상처에 괴로워하고 마귀에 눌려 고통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와 죄의 용서와 자유를 얻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리 은혜교회 공동체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온유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온 국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사 양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옵시고 냉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되고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사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그 손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모든 그 손길 위에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함나이다. 아멘.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네, 주일에 배우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8월이 끝나고 9월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8월 마지막 주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김수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화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회 진화론과 관련해서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프란시스 갈튼에 의해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우생학은 우월한 유전자와 열등한 유전자가 있음을 전제로 우월한 것은 개발 보존하고 열등한 것은 폐기 말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학문입니다. 이 우생학이 가져온 폐해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나치즘. 나치 정권은 이 우생학적 입장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병자들 등을 무차별하게 학살했습니다. 또 과거 미국의 차별 이민법이라든지 서구 각국에서 벌어졌던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수백만 명을 거세했던 사건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우생학이 사이비 과학이라는 인식이 많아졌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배제와 혐오라는 또 다른 우생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배제와 혐오는 한 시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아니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시대적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혐오와 배제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성경이 기록되었던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음식 문제는 심각한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장에서 판매되었던 고기들은 대부분 신들에게 바쳐진 의식을 거친 후에 도축된 것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은 짐승을 도축할 때 알라에게 바치는 의식을 거친 후에 도살을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들이었습니다. 실제 고대 문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관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유대 율법에 합당하게 도살된 고기를 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 공동체 안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신학적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문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 먼저 용어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그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기 섭취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지식적으로는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좀 안심이 되셨습니까?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다. 바울은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우상에게 고기가 바쳐진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지식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행간에 보면 따뜻하게 맞아줘라, 포용해줘라, 환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 이 포용함, 이 따뜻함, 바울은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따뜻하게 맞아주라고 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즉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의 원인을 인간 내면에 있는 우월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적인 우월감, 종교적인 우월감, 영적인 우월감. 우월감을 다른 말로 하면 너와 나는 다르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인식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서로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영적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우월감은 지금의 시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놓고 하느냐, 은근하게 하느냐,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나치 정권의 학살도 이런 우월감의 발로인 것입니다. 아리아인의 우월주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주의. 나는 너와 다르다. 물론 다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다르다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르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우월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배제와 혐오라는 괴물을 낳기 때문입니다. 배제가 무엇입니까? 혐오가 무엇입니까? 배제란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혐오란 무엇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 나타났을 때 보이는 반응과 태도입니다. 그 적대적인 감정들입니다. 이런 배제와 혐오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한국 사회를 분석한 책 중에 김원식 저자의 배제, 무시, 물화,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분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 양극화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란들이 있기도 하지만 현재는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 모종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단지 소득의 양극화에 국한되지 않고 주거, 교육, 소비, 의식 등 시민들의 삶의 전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거 공간이 분리되고 출신 학교가 분리되고 교육 관계가 분리되고 결국 우리는 사회적 배제와 무시가 확대된 분리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그분은 한국 사회의 문제 중 하나를 이 양극화의 문제, 분리의 문제, 사회적 배제와 무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시의 문제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데 무시의 1차적 원인은 특정한 문화적 인정과 무시의 질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문화들은 그 내부에 우열성과 저열성,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구별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특별한 문화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우리와 그들 사이의 구별을 내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 우월성과 저열성, 정상성과 비정상성,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가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우월감이 차별과 배제와 혐오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월감을 성경적 용어로 바꿀 수 있다면 자기의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자기의 역시 그 이면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영적 우월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오기 직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7년 반 정도를 사역했습니다. 그곳에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혹 누군가 저에게 그 교회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복음과 종교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바리새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책 중에 우연한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연한 바리새인. 자신의 열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우연한 바리새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맡겨진 일에는 조금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타입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가서 사역을 이제 하고 있을 때 하루는 사모님께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도사님,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이마에는 항상 글씨가 써 있는 거 아세요? 제 이마에는 항상 글씨가 써 있대요. 제가 물었죠. 뭐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열심히 할 거예요. 제 이마에는 나 열심히 할 거예요 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남들이 볼 때에도 열심히 했던 것으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이 제 안에 교만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했습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보며 살게 했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이 의식있음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저를 비교할 일은 없겠지만 같은 목사님들을 향해서, 같은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는 의식 있는 사람이야,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야, 나는 저분들보다 나아 라는 은근한 영적 우월감, 그 재수없음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배운 것이 있다면 나는 자기 의로 살았는가, 은혜로 살았는가, 나는 종교인인가, 복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동시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어 살아가고 계셨던 것은 아니십니까? 스스로 의식 있다고, 깨어 있다고, 저분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 은근한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그렇게 차별과 배제의 담을 세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너와 나라는 장벽, 종교, 인종, 문화, 사회, 물질, 계급이라는 모든 담을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저는 이 배제와 포용과 관련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 더욱 기억하고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유대 종교인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같은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예수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예수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창녀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 실제 예수님 주위에는 죄인, 세리, 창녀가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모두가 돌을 쳐서 죽이려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다가가셨고 위로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교회들이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제와 혐오가 아닌 포용과 환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런 삶에 동참할 것을 초청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랭리은혜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 소외받고 상처받고 힘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인과 세리와 창녀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제와 혐오가 아닌 포용과 환대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말 중에 지랄 맞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랄 맞다. 욕같이 들리지만 욕같이라고 하니까 더 욕같이 들리는데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지랄하다죠. 지랄하다. 지랄. 도대체 지랄이 뭘까요? 지랄하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사랑했던 그 친구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자기 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하루는 머리를 삭발했어요. 삭발하고 나타났는데 여기에 글씨를 팠더라고요. 글씨를 삭발을 했는데 글씨를 팠어요. JL 해서 자기는 Jesus Love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 JL 지랄. 도대체 지랄이 뭘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들 중에 가장 지랄 맞는 학년이 있다면 몇 학년일까요? 중2죠. 중2. 여기를 치자면 한 7학년, 8학년 정도 될 것입니다. 중2 하면 떠오르는 이상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랄입니다. 오죽하면 북한군이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중2의 지랄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지랄 맞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춘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춘기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춘기 하면 방문을 쾅 닫는다거나 부모님이 오셨는데도 뭐 인사도 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부모님이 참다 못해 한마디 하죠. 야, 너는 인사도 안 하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방문 조금 열고 뭐 안녕하세요 아니면 뭐 하이 하고 문 닫고 다시 방으로 들어간다거나 뭐 게임에 미쳐 있는 자녀 혹은 뭐 맨날 화장하는 자녀한테 또 부모님이 한마디 하죠. 참다 못해. 야, 너는 뭐 맨날 게임만 하냐? 맨날 화장만 하냐? 공부는 안 하냐? 그랬더니 아이가 한마디 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좁히고 싶죠. 그런데 사춘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춘기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사춘기가 무엇입니까? 사춘기. 생각할 사의 춘, 봄춘자에서 생각이 봄처럼 왕성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반항도 하고 의심도 하고 방황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라는 존재, 나의 정체성, 삶의 목적, 이유 등을 그것들을 질문하고 사고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 사회는 아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고 있지 않죠. 죄다 입시나 뭐 경쟁으로 내몰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 고3 수학을 푼다고 하더라고요. 고3 수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고3까지 다 수학을 끝내놓고 그걸 반복한대요. 지독하게 공부를 시키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 7살, 찬열이가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7살이 되거든요. 7살 아이들의 스케줄을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뭐 기사에서 봤겠죠. 뭐라 얘기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제가 다 듣고 든 느낌이 뭐냐면 숨 막히겠다. 정말 숨 막히겠구나. 입시와 경쟁으로 내몰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도 없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일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청소년기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 정체성, 삶의 목적 등을 사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 때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린 날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에게 가고 있고 우리는 누구의 것이고 우리의 존재와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포용과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됨을, 다시 친밀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기독교 백화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찬양 테이프도 사고 CD도 사고 책도 사고 선물도 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이 배지라는 것이 있었는데, 옷에 붙이기도 하고 가방에도 붙이는 그런 배지들을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배지 위에는 글씨도 쓰여져 있고 또 어떤 배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독교적인 그림. 그 배지의 그림을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이렇게 뭉클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두 팔 벌려 꽉 안아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때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꽉 안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두 팔 벌려 환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이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배제와 혐오라는 담을 허물어 버리고 사랑과 환대와 포용이라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포용과 환대를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 자체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먹을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제가 반성이 좀 되는데, 바울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 역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 삶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음식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의 또 다른 권면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9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즉 우리의 양심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먼저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즉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형제의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상대방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말하자면 바울은 자신이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기꺼이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음과 주님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먹지 않을 자유를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것. 역지사지라고 하죠.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폴 트루니에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 저서가 서로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인데, 사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책도 얇고
글밥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덮었을 때 강력하게 받은 인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자만 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 적극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자만 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서로를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는 목사의 입장에서, 장로는 집사의 입장에서, 집사는 장로의 입장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의 입장에서, 다수자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소수자는 다수자의 입장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환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저물어 간다고 말하는 이 땅의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 관련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를 품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분은 교회는 별자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별자리는 가까이서 보면 먼지, 돌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하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에서 보면, 멀리서 보면 별자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근사하다고,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다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밝히는 별자리와 같다고. 예, 맞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보게 하며 심지어 꿈을 꾸게 하는 별자리와 같습니다. 우리 랭리 은혜교회가 배제와 혐오라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용과 환대로 나아가는, 서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앞서 불렀던 그 행복이란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은 한두 달 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참 우리의 행복이 무엇인가, 참 그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가사였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같이 부를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자유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유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정말 그러십니까? 그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참 이번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가사가 이것이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주님을 따르다 보면은 사실 억울할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했는데 그 열심히 오히려 참 왜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위해 참고 정말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역설로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 번만 더 2절 같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것이 행복이라. 우리 이제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우월성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우월성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배제와 혐오가 아닌 포용과 환대로 서로를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월성만 주장하며 사랑하며 환대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럼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우월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우월성, 사랑의 우월성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포용하게 하시고 환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밝혀주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은 배제와 더욱 그런 환대가, 배제와 혐오가 아닌 환대와 사랑과 이해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우리를 두 팔 벌려 환대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 앞에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랭디우대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불신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탄의 모든 속삭임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다시 하나됨, 화목함을 정말 연결되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포용과 환대가 아닌 배제와 혐오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던 그런 우리들의 안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친구입니까? 우리 곁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랭리 은혜교회가 정말 배제와 혐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환대와 포용으로 나아가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반목이 아니라 화목과 화평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렇게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 번만 더 놓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그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월감입니까? 우리의 자기의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교만함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난단치 보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돌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차별이 있습니까? 배제가 있습니까? 혐오가 있습니까? 무시가 있습니까? 분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화목케 하셨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어부를 부르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힘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교만함들을 꺾어버리시고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랭리의 교회 안에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뉴스를 볼 때마다 눈을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해하는 것들이 너무도 가득합니다. 하나님 온통 나눠져 있는 것 같고 온통 배제와 무시와 분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가 그 마음을 더 살피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사랑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그 화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의 마음을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가죽과 나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랭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본받게 하여 주시고 반목과 배제와 무시가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길을 우리 랭리 은혜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게 하여 주셔서 화목케 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환대케 하시고 사랑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열이 있습니까? 그런 사탄의 모든 속삭임으로부터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친밀함과 화목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고자 소망하는 배제와 무시의 시대 속에서 환대와 포용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